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도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 위에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계획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 해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크게 횡재하는 그러한 소식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복권이 있는데, 로또가 있는데 그 로또에 메가 밀리언이나 파워볼이라는 그런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이 누적 금액까지 하게 되면은 작년에 그 모였던 것이 15억에서 20억 달러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상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15억 달러, 20억 달러.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500 millones, 2.000 millones dólares.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상해 보려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팔레르모라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가격을 보니까 이 15억에서 100만 불에서 한 200만 불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 200만 불짜리의 이 아파트를 이 복권으로 탄 것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았더니 680에서 700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700개의 저런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복권에 걸리는 그 복권 넘버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권의 누메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아이고 귀찮아, 미국까지 가서 무슨 복권을 사, 그냥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살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쓰고 가서 그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복권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의 결과를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el fin de todo, el discurso oído. 이것을 또 다른 카스텔라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La conclusión de todas las cosas ha sido oída.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얻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todo que cree en su nombre, le dio la potestad de ser hecho hijo de Di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과나 벌써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된다. 미국의 복권 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único, 유일하신 구세주다, 그리고 나의 suficiente señor이다 라고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이제 2020년도는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는 2020년도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보냈다, 엠비오라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러한 동사를 써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카스텔라노로 우리가 사도를 뭐라고 하죠? 아포스톨레스라고 하죠. 사도예요.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어려운 과정,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셔서 se autorrebajó ser como humano.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구원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 험한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이것이 축복인 것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우리의 그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복,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광의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섬기게 하시는 그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제흐라는 말인데 그것을 번역하게 되면은 substancia, naturaleza, total. 이렇게 카스텔라노는 todo, el todo del hombr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ombre,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서 이 땅에 와서 사명자로 있을 때에 그 옴브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나투랄레사, 우리의 substantia가 바로 무엇이냐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temer a Dios.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공포로 들들들 떠는 그런 공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들 사업들,
또 우리 더 젊은 청년들은, 젊은 우리 학생들은 내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한인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 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시선에 en los ojos de Dios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2020년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로또의 그 번호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호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우리 지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todos los detalles de nuestra oración, nuestros proyectos, sí, está a cargo de nuestra inteligencia, nuestro raciocinio. 그러나 메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el temor, respeto, amor hacia Dios, 이것이 바세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너무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거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분쟁도 생길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불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게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우는 그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북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갖다가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여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그 부모는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도 우리 자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El amor de Dios es mucho más grande que de los padres. Incomparable.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하는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에서 한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무엇이 잘 된다고요? 범사가 다 잘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계획들, 또 사람들 만나는 계획들,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에서 섬기는 예배와 또 교육부 등등 여러 부서들이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학생들은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도할 때 a qué facultad me iré, a qué carrera, a qué cosa me voy a dedicar,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guardar sus mandamientos.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66권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을까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지금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100% 완벽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을 더 넘어서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guardar. 여기 원어의 성경을 보게 되면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cumplir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완벽하게 내 삶 속에서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부탁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그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No solamente cumplir positivamente los reglamentos, sino convertirse según la palabra. 열심히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기 위하여 축구룰을 놓고 그냥 축구 게임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축구 선수가 되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또 우리 모든 예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미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잘 지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룰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가장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가치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NO 하면은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아멘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라 하면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시오 데 디오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었던 이 구원이 빼앗기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너 내 말 잘 안 듣는데? 나를 갖다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프리미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겼는지 안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 땅을 파게 돼서 우물을 파게 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무엇을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 때문에 라는 그 조건적인 그러한 기복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후이쇼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귀한 판단, 귀한 판결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우리가 표어를 세웠습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것이 우리 2020년도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2020년도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모든 것의 결국을 알게 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2020년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년 내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